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평강을 담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희를 품어주셔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함을 누리며 저희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 흔들리고 주춤거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용기 내라 말씀하시며 저희 인생의 동행이 되어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충만하기를 염원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세상은 때로 불신과 갈등과 불의의 세상이 되어오고 있는 것 같아 저희 모두 두렵기만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 소망과 용기와 끈기를 잃지 않고 저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현실에서도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시는 주님, 주님의 소원을 따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한 해 동안 이끌어갈 모든 임원들과 함께 하셔서 모두가 주님의 진실된 제자로서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의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생명과 마음을 비추어 주사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지는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밝은 분별력과 담대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접한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성화라 그러죠. 예수님의 성화.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며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장면이 하나 있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보낸 데가 경기도 포천 가까이의 가산이라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세워진 예배당이 한국 전쟁 때 미국 병사들에 의해서 이제 건축이 돼서 정말로 커다란 이렇게 큼직큼직한 돌이 벽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예배당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배당을 지으면서 예배당 안에 그런 성화를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예배당 뒤편에 이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장면,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게 이제 또 하나의 이미지가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늘을 응시하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은 저를 좀 의아하게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제게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응시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뭔가 제게 수수께끼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그런 필요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과연 뭐가 이렇게 간절하게 필요하셔서 모자란 게 있으셔서 저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하늘을 응시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실까?
그게 제가 어린 시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성화를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기도를 좁은 틀 안에서 생각해온 그런 습관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청원 기도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petitional prayer라고 합니다. 이 청원 기도는 저희가 누리는 여러 기도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우리 기도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혹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생활을 지배하는 이런 여러 모습 패턴에 넣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언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뭐가 저렇게 간절히 필요한 게 있으셔서 저런 표정으로 기도를 하고 계실까? 그게 이제 제게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제게 궁금했던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땐. 그러면은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죠. 기도를 들어서 누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지, 뭔가 부족해서 간절하게 뭘 구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분은 아닌 듯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는 아마 야곱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마치 전쟁터에 임하는 병사의 마음으로 기도에 임했습니다. 분명 이런 야곱을 모델로 삼는 기도는 아주 간절함과 절실함을 담고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뜨겁고 그리고 꾸준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고 있고, 특별히 지난 100년이 넘는 한국 개신교의 역사에서 한국교회 부흥의 기초를 놓았고 또 그 부흥을 이끌어온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모델로 하는 이 기도의 위험성, 단지 야곱이 아니라 뭔가 간절함만을 늘 추구하며 드리는 이 기도의 위험성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기도다, 뭔가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능력 있는 기도는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해서 끝내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떤 그런 오해가 야곱을 모델로 삼는 어떤 기도가 빠질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위험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또 다른 기도의 모델을 다윗의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추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성 혹은 영적인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은 영성, 이름을 붙여봤어요.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은 영성.
바로 그겁니다. 그의 인생의 때에 아마도 젊은 시절 가슴 부푼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의 인생의 때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속에 이제 다윗의 마음은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보채며 엄마 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엄마의 따스한 체온을 누릴 뿐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 말고에 상관없이 엄마의 품에 앉아서 안겨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또 그래서 무서울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넓고 깊은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서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왔던 시절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행복들을 음미했습니다.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안겨 있음이 정말로 참 행복의 참 얼굴임을 깨달으며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에서 발견하는 야곱의 모델 그리고 다윗의 기도 모델,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런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사귐의 기도입니다. 사귐의 기도는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도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사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아침 동이 트는 무렵 새벽 미명에 아직 어둠이 사라지지 않은 그 아침에 홀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야곱의 기도일까요? 다윗의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는 아버지와의 사귐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귐의 기도는 관계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앞세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쉼과 영적인 힘을 다시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이 관계의 기도이고 사귐의 기도입니다. 작가 유시화가 그 얘기를 퀘렌시아 자아회복의 자리를 찾아서라는 짧은 글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 화면에도 나옵니다. 그가 말합니다. 투우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본연의 내가 머물 곳, 이런 곳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무엇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는 지금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곳을 우리 모두는 필요로 합니다. 작가 유시화의 이 글에 나오는 퀘렌시아는 바로 우리들이 본연의 모습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가 숨을 가다듬고 기운을 되찾는 안식처로 삼는 이 퀘렌시아는 생명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붐이라는 이제 연회 미팅에 다녀왔습니다. BOOM 약자인데요. Board of Ordained Ministry라는 약자고 연회 목사 안수위원회 그런 이제 모임입니다. 2박 3일 동안 하게 되는 이제 주일 중에 하나가 회의입니다. 모여가지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걸 얘기하고 결정하고, 또 그 중에는 이제 안수 과정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과정 속에 이제 진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충분한 이제 순간이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또 씨름하고, 또 서로 질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별을 하는 이제 그런 자리죠. 그 외에도 여러 사안들을, 연회에 관계된 것들을 목회자 혹은 이제 교회의 관계에서 의논들 하기 때문에 하나의 미팅이 있으면 이제 잠시의 휴식 있은 다음에 또 다른 미팅이 있고, 그런 이제 자리였습니다. 한 1박 2일 정도가 되면, 한 이틀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뭔가 이렇게 피곤이 몰려와요. 영어로 하는 미팅이니까 이제 그 말 하나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던 어느 시점, 둘째 날 저녁이 되었는데, 이제 저녁을 먹고 그날은 이제 모두가 좋아할 만한 한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밥을 먹고 제가 이제 차에 가서 뭘 가져올 일이 있어서 잠시 주차장에 갔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저희가 그 야외 예배를 늘 하게 되는 롤링 리치에서 하는데, 롤링 리치 리트리트 센터의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그 잔디밭 있죠. 저희가 항상 예배 드리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되니까 저희 이제 예배 때 야외 예배 하던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이제 조용하게 저녁을 맞이하는 호수가 보이고요. 나무가 보이고요. 겨울에 아주 한적한 겨울 풍경이었습니다. 바쁜 이제 스케줄 중에 잠시 제게 찾아온 조용한 시간이었죠. 바로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한 10여 분간을 이제 많이 춥진 않았기 때문에 잠시 걸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위를 돌아보고, 또 프레시한 공기도 들이마셔보고, 아마 그런 순간들, 미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그런 사이에 저에게 찾아오는 잠시간의 한적한 순간들 혹은 장소, 그런 때가 바로 이 작가 유시아가 얘기하는 쾌렌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미팅이 있는 순간에 또 다른 순간이 제게 쾌렌시아로 느껴졌습니다. 흥미로운 시간인데요, 그 화장실 가는 시간입니다. 늘 누가 옆에 있죠.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되죠. 얘기를 해야 되고, 혹은 말을 붙여야 되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화장실 가는 시간은 이제 가서 손을 씻고, 그 공간 자체가 주는 한 1분간의 굉장한 그 여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하루 종일 늘 누군가를 신경 쓰면서 살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때 같습니다. 잠시 휴식하는 시간, 잠깐 짬을 내서 커피를 픽업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걸어 나갔다 돌아오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삶의 어떤 일정 속에서 저희가 잠시 그 일정에서 벗어나서 숨을 돌리면서 숨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쾌렌시아겠죠. 이 투 얘기를 좀 더 하면요, 투사들이 쾌렌시아에 머물고 있는 소는 절대로 공격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 그런데 소가 싸우면서 투사와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의 쉴 곳을 마련을 한대요. 그러면 투사는 이제 그 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때구나. 근데 그때는 절대로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순간만큼은 시간을 줘야지. 안 그러면 그 순간에 만약에 투사가 공격을 하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반항을 한답니다. 그래서 투사는 절대로 그 순간만큼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쾌렌시아는 그 시간대로 소가
그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놔두는 거죠. 노련한 투사들은 그 시간을 혹은 장소를 한번 안 닿으면은 그쪽으로 가지 않게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자꾸 소를 이제 몰아가지고 그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면 그 투우가 이제 투사의 편에 이길 승산이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 근데 소는 자연스럽게 쉴 곳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투사는 그곳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한 공간을 나름대로 핸들하려고 그러고, 저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때 생각하면은 참 싸움터 같다는 생각을 하죠. 세상살이가 싸움터로 변하기 쉬운 세상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위험과 긴장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가만히 머물 수 있는 것, 곧 우리 인생의 쾌렌시아가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양이나 술록이 두려움 없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비밀의 장소, 또 다른 것은 독수리가 마음 놓고 둥지를 틀 수 있는 피난처 혹은 거처, 곤충이 비를 피하게 되면서 머물게 되는 나뭇잎 뒷면, 땅 두더지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굴, 혹은 겨울 동안 동면할 수 있는 어떤 자리, 작가 유시와의 설명에 의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꼭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이 찾는 쾌렌시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평화로운 내면의 성소, 바로 그런 곳이 쾌렌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잠시 떠나셔서 혼자만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관계로부터 잠시 떠나서 본연의 모습대로 머물고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 쾌렌시아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쾌렌시아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 아마도 그 자리가 예수님께는 쾌렌시아였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늘 담겨있던, 세례 받으실 때 들려왔던 하늘로부터의 이 음성을 선명하게 다시 들을 수 있는 자리, 아마도 그런 자리가 예수님께는 쾌렌시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구원의 사역만큼 중요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기억하며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 어느 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잠시 머물며 그곳을 본연의 자신이 머물 곳, 숨을 고르고 힘을 모을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머물며 기도하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 장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른 아침 기도하러 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로가 앓고 있던 그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또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는 하나의 장면은 이런 예수님의 여러 다양한 사역의
한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곧 행위의 중심에 묵상과 머문과 기도가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놓여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성서에서 읽으며 35절, 10절 중에 한 절이죠. 35절 한 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 한 구절이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깨닫지는 못합니다. 치유 사건 중간에 그 의미를 쉽게 충분히 알 수 없는 말씀이 끼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은 예수님의 여러 사역, 앞뒤로 놓여 있는 사역 중에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쳐 버리기 쉬운 한 구절입니다. 치유 사건 중간에 의미를 잘 모르겠는 하나의 구절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습관을 따르게 됩니다. 뛰어넘기 혹은 건너뛰기. 이해 안 되고 나와 지금 특별한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건너뛰고 있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 35절은 자칫하면은 많은 예수님의 이렇게도 고치셨구나, 또 저런 일도 하셨구나, 저의 눈이 계속 움직이면서 한적한 곳으로 잠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구절은 저희가 뛰어넘으며 읽기가 아주 쉬운 그런 구절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 중에 35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의 35절은 전체 말씀의 중심을 잡아주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사역에만 쏠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 곧 예수님의 행위가 늘 중요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아침 행함의 세계에서 잠시 떠나서 한적한 머뭅의 세계, 곧 쾌렌시아를 찾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가 되었듯이 아버지 품에 안긴 사랑받는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과 행복 없이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사역은 생명과 구원의 참된 행복을 전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마주할 힘은 우리의 내면의 성소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내면의 성소, 가장 진실한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투장 같은 싸움터가 되어버리기 쉬운 이 세상살이 가운데, 그 가운데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안식처, 피난처, 곧 쾌렌시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숨을 벽이 되어주고 호흡을 고를 쉼터가 되어주고 지친 발걸음이 세상을 딛고 힘있게 설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는 임원회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그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각 부서에서 사역을 이끌 리더들이 오늘 이 예배 한 자리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마음의 다짐을 하며 서 있습니다. 함께 영적인 다짐을 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쾌렌시아의 시간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며 우리의 임원들이 힘쓸 것은 바로 행함과 머뭅의 조화입니다. 서로서로를 밀고 그리고 끌어주며 주님의 일을 함께함과 동시에 때때로 서로서로에게 쉴 곳이 되어주고 피할 곳이 되어주고 머물 곳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함께 걸어야 될 참된 길입니다. 우리 임원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 북부 보스턴 교회가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그 기운을 다시 차려서 세상을 마주할 새로운 힘을 얻게 이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임원으로 불러주신 그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부지런한 현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고 우리의 쾌렌시아가 되어주시고자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본연의 우리 모습대로 쉬면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주시고자 우리 곁에 계십니다. 거친 세상을 마주할 힘을 더해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햇살과 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중심에 세워놓지 않은 사역은 사람의 잔치가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큰 기쁨과 큰 성과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되어버리기 쉽고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그 이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북부 보스턴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늘 깨어있는 기도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통해 성취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다윗의 기도를 담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고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는 다윗의 기도를 또한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김의 기도는 우리의 병든 욕망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영적 습관을 바로해 줍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맑게 해주고 세상의 소음에 잠겨있는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귀를 열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닌 거룩한 관계 자체 안에서 무한한 행복에 잠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가 제 수요일이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저희가 40일 동안을 사순절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혼의 봄 사순절을 기대와 소망 속에 저희 모두 맞이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줄리안 오브 노르위치라는 영국의 중세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기도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것을 당신만큼 값 있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 아닌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우리의 귀한 은총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고, 또 그 은총 안에서 참된 행복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흠모하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저의 삶으로는 헛된 기쁨, 일시적인 기쁨, 자극적인 행복만을 구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모두를 참된 기도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로 주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실된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동떨어지 않은 본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